앞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죠? 미국의 농구 선수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대단한 선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조던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농구 경력을 통틀어서 수많은 수시를 시도했는데 9,000번 이상 실패했다. 9,000번 실패. 26번이나 되는 경기에서 분명히 하나만 넣으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못 나가지고 패배하는 경우가 이렇게 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역사상 이렇게 실패를 많이 거듭한 선수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이후에 그가 훌륭한 선수가 돼서 얻은 수입료가 얼마냐? 경기를 통해서 3조 1천억 원 정도. 3조. 대단한 것이죠, 이게. 농구 형제인 마이클 조던이 성공한 원인이 뭐냐면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던이 무명 시절 불스 구단이라는 곳으로 입단하러 가는데 보통 입단하러 가면 구단에서 공항이 나오거든요. 차를 딱 대절해서 모시고 가는데 근데 조던이 갔더니만 공항에 아무도 없더래요, 구단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타고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갔는데 이 조던이 너무 고마워서 택시 기사 전화번호를 적어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공한 이후에 뭐를 하느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기사로 채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기사를 읽어봤어요. 조던이 과거의 그 조던의 모습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공항에도 안 나올 정도의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메시아로 왔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오셨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무명 시절 조던을 몰라보듯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 누구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예수를 무시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현장에서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하면 내가 믿겠다.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오실 자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 율법과 제사의식과 모든 성막은 다 뭐냐? 신약에 오실 그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 그리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지만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약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해결하신 전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가는 정확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늘 드리던 성탄절이니까 반짝거리고 트리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에 대한 이 답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탄절은 행사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아담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완전히 구속을 하셨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몰랐어요. 단지 그냥 목수의 아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제가 그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냐? 예수님이 배척받은 이유였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인 방편으로 뭐를 만들었느냐?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가 죄를 지으면 그에 나가서 동물을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다음에 죄는 용서받지를 못해요. 이것이 뭐냐? 구약의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즉 그림자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실체이신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나중에 실체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너를 위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이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되느냐? 구약에는 그림자요, 실체가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것이 그게 옳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를 만약에 성막에 가서 드리면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입회하에 동물을 끌고 와서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용서를 받는 일시적인 방편을 선택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의식을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 형상이 뭐라고요? 그림자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제사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구약적인 측면에서 뭐라 그러느냐? 완전하다. 이렇게 구약 사람들은 믿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모세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인데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실체의 그림자일 뿐인데 뭐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면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는, 좋은 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장차 올 좋은 일은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죄를 그분의 몸을 통해서 완전히 구속하는 그것을 뭐냐? 오실 메시아가 뭐냐? 실체이신 그분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하다. 무엇이? 구약의 제사나 율법이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율법.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들은 상징적이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 성막이 설계되는 것을 봐요. 이거를 봐야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율법을 통해서 봐야만 됐어요. 율법하에 드려졌던 구약의 속죄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동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해.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모든 죄를 얘한테 전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칼로 찔리는 거예요. 목을. 피 갈리는 꽥 하는 소리를 듣고 눈빛을 다 보고, 야, 제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다짐을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영원한 구속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해마다 한 번 드리고 다음에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그림자다. 왜? 실체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분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림자의 모습으로 일시적인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형상이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되 온전하게 구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구속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성립되지도 않아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분을 통해서만. 왜? 실체이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은 온전히 낼 수 없고,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구약적인 제사를 통해 일시적인 속죄를 받지만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또 동물이 죽어야 되고 또 죽물에 죽어야 되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갔다. 왜냐? 아니 동물이 피를 흘렸지 않느냐? 흘렸지.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야. 왜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뭐라고요?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용서하지만 그 모든 죄가 없도록 선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온전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피만이 온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그것을 온전한 실제신 그분이 온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뭐냐? 성탄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성탄 트리가 아니고 성탄절, 우리 죄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역사가 그날이지. 내가 그분이 나의 이 땅에 나의 죄를 해결하기 오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엄숙함으로 이 날을 보내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두 가지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진짜 성탄의 의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해결할 수 없기에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해요. 한 몸을 뭐라고요? 예비하셨도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의 문제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 해결되지 못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온전하게 할 수도 없었어요. 이를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게 해서. 언제? 약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 몸을 예비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협의를 통해서 이 땅에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는 주체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셔요. 계획하시는 분. 그러면 예수님과는 상의 안 했을까요? 아들아 네가 가라. 아버지 싫어요. 아버지가 가요. 나 싫어요. 이게 아니고, 아들아 네가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게 가야 되겠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의를 통해서 모든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몸을 예비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입으시는 그 이 땅에 오시는 인카네이션,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인간의 초라한 모습이에요. 왜냐?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온다는 자체가 초라한 거라고요. 가장 초라한 것. 동물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없지만 한 몸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심을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를 가져요? 종의 형체,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 이게 구속의 협약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몸으로 보내신 받은 예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했어요. 절대적인 순종.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심을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그래서 보냄받은 예수님은 종과 같은 처지에서 거부하지 않고 하고 마지막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몸을 예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 텍스트 성경이라는 본문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옮겨둔 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마치 복사하는 걸 사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본문 한 몸을 예배했다 이 말은 뭐냐? 70인역 사본이에요. 이거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을 예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마소라 사본에는 어떻게 이거 되어 있냐면 귀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돼요. 귀를 열었다. 귀를 열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종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 종. 우리나라도 신분제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있었잖아요. 종이요. 이스라엘도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종을 만약에 데려와서 쓰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느냐? 몇 년? 6년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7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보내요. 자유하게 해줘야 돼요. 갈 때 어떻게? 봉투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라고요. 봉투 줘서 보내라고. 그냥 보내지 말고. 이래서 그를 7년에는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신명기 15장 12절에서 뭐라고 법을 만들었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는 너를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 손을 놓아주되 어떻게? 갈 때 빈손으로 어떻게? 뭐 줘서 보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고 7년이면 자유하거든요. 종이랄지라도.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우리말로 하면 와 주인님이 진짜 나이스하고 휴가 때 막 일주일 아니 2주죠. 2주 동안 휴가를 주고 보너스도 막 100만 원씩 휴가 주고. 그럼 종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주인 따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하느냐? 야, 딴 데 가면 뭐 하겠냐? 내가 돈 벌을 수 없고 여기보다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주인을 차량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이제 올해면은 자유한 7년째 간 것이 맞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주인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야 괜찮아 자유도 괜찮아 아니요 저 주인이 좋습니다. 주인과 협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종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말로 하면 문지방에다 엎드려봐. 귀대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송구로 뜯는 거 귀를. 그 표시가 뭐냐? 너는 나의 영원한 종이라는 표식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5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송곳을 가져다가 중간절에 보면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인의 종이 되리라. 내 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게 뭐냐? 표식이 이런 표식이 뭐냐? 그게 뭐냐? 귀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역을 아실 때에 안 돼요, 싫어요, 거기가 아니라 예 하고 좋아서 그거를 그대로 순종한 것이 뭐냐? 귀를 열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주님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고백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걸이 하는 분들은 귀걸이 유래를 알고나 하셔야 돼요. 귀걸이는 뭐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거는 알고는 최소 안 하자. 그게 바로 유래죠.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 같이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는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야,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첫째 것은 폐해요. 그게 뭐냐? 그림자와 같은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어떻게? 둘째 것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뭐냐?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줌으로 구속을 이룬다는 둘째를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제 이런 모든 것을 피하신 것은 둘째 것을 즉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었다. 왜? 그분은 실체이시니까. 그림자도 아니니까. 그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없어져야지. 필요가 없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를 어떻게 이뤘느냐? 이렇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속사역을. 보면 10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구나. 그림자인 일시적인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 믿으면 뭐 하느냐?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오실 그림자와 함께 구속 역사의 종착점이라 그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한 위치를 몰라서 그 일을 선택했을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몰라서 졌을까? 아니에요. 문을 열었다. 자기 스스로 종이 주인을 존경해서 가듯이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구속을 이뤘다는 거예요. 다 그것도 그냥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순종을 어떻게 되냐? 주님의 양식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 한다고요? 행하며 그의 일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고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같은 됐다 그만해라. 아니 아버지 제가 구속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이 주인에게 귀를 갖다 대듯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우리에게 완성되고 적용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고백하면 이게 구속의 은혜예요. 약 2000년에 이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되 복종하기까지 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나를 여러분 당신을 그래야지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님이 물리치지 않았고 성령님이 도우셨다고 해요.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된 거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성탄절의 의미는 단지 초콜릿 먹고 애들에게 용돈 준 날이 아니라,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선한 모습으로 오시는 낮아짐의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감사와 그분 앞에 고백하는 감사와 간 내용들이 어떠하느냐? 정말 감격된 모습을 가지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우리의 태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그 의미는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다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질문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의 표현이 있는가?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공연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표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고 그 구속의 초림의 사건이 성탄절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단지 춤추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오심과 낮아짐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높이자. 이 모습을 가지고 성탄절에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